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힘차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만 비로소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내게 있는 향료값,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주님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 우리 그 주님 앞에 응원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어디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2026년 1월 둘째 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2026년 신년을 힘있게 출발하게 하시고 오늘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입을 열어 전심으로 주를 경배하오니 주여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참으로 당신의 은혜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이 한 시간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사모하오니 당신의 백성들을 공수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맞서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용기를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올 한 해를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 가운데 출발해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당신의 백성들을 복 주셔서 오늘 이 험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다름질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파손하는 이 마지막 때 가운데 부처의 성도들 단단한 가정, 단단한 교회로 세워지는 참으로 복된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는 주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가난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잘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병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니다. 새해에는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화목하며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 건면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옵니다. 푸른 초단교회의 모든 성도가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이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계획 위에 성령께서 친히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 시작과 끝이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힘차게 전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자라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과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구제 사역을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이 평안하며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성령의 지혜를 따라 오직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법과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웃기는 오는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부흥성회 위에 주님의 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여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메마른 심령을 채워 다시금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건강이나 경제 문제, 기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없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치료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도 마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찬양팀, 방송팀, 강당팀 등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 생각에는 박수를 조금 더 크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 이 어떤 개인에게 박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는 거고, 또 예배 시간에도 찬송 부를 때 코에서 이 바람만 나오면 안 되고요, 입을 벌려서 힘있게 찬양해야 됩니다. 특히 높은 음의 찬양을 힘있게 불러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높은 음의 찬양을 소리를 다 못 내고 찬양 못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년을 맞아가지고 그냥 뭐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갔다 왔다, 참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의 예배를 통해서 눈물도 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요즘 우리 찬양대가 진짜 많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한 것 드립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목에 거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온 가족이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경배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물질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자신의 소유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구별된 재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에 복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헌물에 눈물과 땀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올려드리는 이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 성도님들 삶의 현장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길을 여시며 또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2026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주보를 보면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성경 쓰기,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셋째 주가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게 되는데, 교회 이제 한 곳에 작은
역사관 부스를 만들 생각입니다. 뭐 역사가 30년이니까 뭐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가 거기에 전시할 만한 그런 역사는 우리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게 되는데 전 교인이 성경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목차에 창세기를 쓴 사람들 이름 딱 다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성경 필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명단을 이제 우리가 동판에 제작을 합니다. 어른들이 성경을 한번 쓰게 되고요. 자녀들 영아부부터 삐뚤삐뚤 쓰더라도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또 성경을 한 권을 필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지 제작을 하고 있고 2월 첫 주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용지도 나누어 드리고 잘못 쓰면 용지 다시 가서 다시 써도 됩니다. 4달 동안에 다 써서 우리 설립주일 때 이 성경을 봉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동판을 새겨서 거기에 기념관에 비치할 생각이고요. 성경 읽기는 봄 특세 때 성경 1독 40일 새벽기도 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독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가을에 특세도 성경 1독으로 하게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때도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건 개인 성경 읽기표입니다. 여기 보면 365일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오늘 11일이지만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를 하시고 이 성경 읽기표는 우리 본당 로비와 중청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을 때부터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가정예배를 10년 동안 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30주년을 저음해서 이것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초 출발선상에 있으니까 야 원래는 내가 1년 52주 안 빠지고 주일 예배를 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번 가지시길 바라고 또 11조를 드리는 일에도 그냥 11조가 아니라 여러분 정직한 11조를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연초부터 마음에 딱 결단하십시오. 일단 하시고 수입이 적게 나올 때는 적게 드리십시오. 또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드리십시오. 어떤 분은 1년 12달 11조가 똑같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매달 수입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여러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가정예배도 힘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한번 4번 볼까요? 468독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제 생각에는 원래 우리가 1200독 정도의 동판 새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람 제작은 2월 달에 요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사진 촬영 못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서 헌당을 위한 특별 헌금 작정은 1월 넷째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기도하시고 의미 있는 일에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30주년 성경 읽기 필사,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드리고요. 용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색연필로 쓰고 어떤 분은 볼펜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펜으로 합니다. 그래서 펜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불법 펜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펜도 똑같은 거를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필사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나 이번에 개인 필사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용지를 교회가 이번에 맞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큰 사이즈 아니면 이제 지금 성경과 같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성경 쓰기를 할 수 있는 용지를 교회가 이번에 만들어서 그냥 드리지는 않고 판매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못 쓰면 내 아들이 써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역사가 30년밖에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기념할 게 없어요. 기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필사 성경, 이 소천하신 권사님이 교회에 맡겨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재본 작업을 합니다. 성경을 아주 멋있게 다시 재본 작업을 해서 또 이제 그분의 이름과 또 이제 필사를 남기게 된 그런 작은 사연을 이제 우리 교회 역사관 부스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쓰시면
그것을 이제 언제든지 그 역사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금요홀파에 이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이 나와서 지난주 금요홀파 진짜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홀리 시니어 젊음 행진 아브라함 다 참여해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지면 참여해야 돼요. 이번 부흥회는 우리가 30주년 맞을 때 우리의 역사를 또 이어가게 될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8시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올라오셔서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 마음으로부터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올라오실 수 있도록 그래 주시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부모들이 같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아부부터 유년부는 밑에서 키즈 홀파라고 따로 운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아이들이 많이 와서 아이들끼리 또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밑에서는 또 키즈 홀파가 준비됩니다. 이번에 많이 올라오셔서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저 이번에 금요일에 하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일찍 와서 일찍 보니까 가방 메고 학원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앉아 있는데 막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그 공부가 얼마나 지금 바쁘겠습니까, 고등부. 그런데 이번에 부흥에 참여하고 은혜 받으려고 딱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영어 단어를 계속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전 세대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홀파에 저는 8시 다 올라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중등부는 겨울 신앙 수련회가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 초등부는 금토에 진행이 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윤숙인 권사님, 심상한 장로님, 윤숙인 권사님 모친상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중식 때 떡을 내시게 되었는데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올해는 사도행전으로 1년 동안 주일 강단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닥터 루카스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는데 1월 한 달 동안에는 본격적인 사도행전 강해로 진입하기 전에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책일까? 그리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또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와 사도행전의 독자들, 예를 들자면 데오빌로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찬을 할 때에 메인 디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에피타이저를 먼저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에피타이저의 뜻이 식욕을 돋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전체라고 하죠, 그죠? 에피타이저를 먹음으로써 이제 음식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 1월 한 달에 이제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모저모를 살펴보는 마치 에피타이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정경적 사중복음 전집을 해람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중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 따로 다니고 누가복음은 못 읽어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루어진 이 4개의 복음서 시리즈를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의 전집처럼 읽었다는 겁니다. 나는 마태는 읽었는데 요한복음 못 읽었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4개의 복음, 사중복음을 함께 읽었다는 겁니다. 이제 앞에 정경적이라 붙인 것은 4개 말고도 많이 있었거든요. 도마 복음도 있었어요. 베드로 복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정경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정경으로서는 결격되는 사유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이 주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정경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와 더불어 함께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더 먼저 기록된 성경도 있었어요. 우리는 마태, 마가 이러니까 마태가 가장 먼저 기록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열은 연대기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이 4개의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미 갈라디아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급히 쓴 편지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아주 급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같이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막 그러면서 막 급전으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읽어보면 사도의 긴박감이 이렇게 전면에 편지의 전면에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편지들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여러 편지들 있잖아요. 그 편지들도 각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편지들이 하나의 전집처럼 서신들의 뭉치가 이제 같이 해람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1세기의 상황입니다. 1세기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음서와 사도들의 편지 다발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루카스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가 역사학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기까지는 적어도 30년에서 50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 다발이 전집류가 교회의 혈함이 되었고, 동시에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같은 서신서 뭉치가 초대교회에 함께 읽혀졌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다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서 전집과 서신서 전집이 마치 체인으로 딱 연결되듯이 아주 전체가 아주 교통정리가 잘 되게 되는, 그래서 이 이 사도행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뭡니까?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어려운 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기원의 역사.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초대교회에 어떻게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헌금은 어떻게 걷게 되었고,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하게 되었으며,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윤리적 또 소송도 막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하여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주님이 아이디어 속에 그 주님의 교회란 것은 어떤 교회일까?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이건 복음서와 서신서 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사도행전이 딱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은 너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의 기원, 그래서 마치 이것은 삼국유사처럼 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주게 되는 결정적인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처럼 이제 예수를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데 교회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가 반드시 읽어야만 했던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쓰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다시 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복음서 전집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또한 우리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이것을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보게 되면 성부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에게 독점적으로 창조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구원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성하신 우리의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분은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붙들어 주죠. 이게 작년에 들었던 설교의 견인의 은혜입니다. 견인. 우리를 인내하고 붙들어 주고, 그래서 마침내 비록 더디지만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게 하는, 그래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는 이 성령을 다른 말로 성화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첫 번째 사건은 성령이 오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래 성도님들은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경우에는 교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본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수련회에 참여한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간할과 치리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특정 단체가 하는 수련회 이런 데 가는 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허락을 받아야, 내가 이런 데 가는데 괜찮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공부하다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런 얘기 나오면 저건 틀렸어. 그냥 저 용어 자체가 틀렸어요. 여러분, 저것은 세대주의적 역사관입니다. 세대주의적 역사관. 미국의 넬슨 다비가 세대주의 역사관을 펴뜨렸고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목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70년도, 80년도에 이 세대주의 역사관을 굉장히 많이 퍼뜨렸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저 얘기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중고등부 때 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건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여러분, 저런 기준으로 본다면 사도행전은 무슨 시대라고 말해야 되죠? 성령 시대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성령 하나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밑줄도 끄시면서 또 따라 적고 이러면 나중에 성경 일독할 때 설교 들었던 게 막 생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와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루어진 사실, 여기 이루어진이라는 말에 밑줄을 끄시고요. 이 이루어진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성취되어진으로 읽히면 훨씬 더 직역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 우리 중에 성취되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읽는 게 좀 더 좋은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의 관심은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처녀에게서 태어난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이미 5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예언된 일이 어떻게 해요? 성취된 거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가져올 때에 그냥 단순히 기성정결, 육하 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이미 역사학자로서의 면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건을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12사도를 말합니다. 목격자들이 12사도입니다. 그리고 전해줬다는 것은 구전으로 전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력을 진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주경학자들은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못 봤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쓸 때는 누가는 마가복음을 최소한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텍스트를 읽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진술하려고 부설던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 말은 뭐냐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는 마가복음과 같은 초기 복음서를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근원부터 자세히라는 말은 자료를 종합하여 보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근원부터 자세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 자료들을 다 살펴봤다는 겁니다. 여기 또 미루어 살핀이라는 말은 조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인터뷰를 안 하고는 쓸 수 없는 글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의 아버지 샤가라가 아이를 낳게 된 일련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누가가 마치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받았었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이것이 마태와 마가와 요한을 읽을 때와는 다른 느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역사가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누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태, 마가, 요한 복음 보면 내가 왜 이걸 썼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 어때요? 내가 왜 이것을 쓰게 되었는지를 서문에 자세하게 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이 차례대로는 전편은 누가복음, 그 다음에 후편은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는 이 1편은 예수님의 생애, 2편은 교회의 시작,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쓰고 싶었다는 역사가로서의 이 지필 의도가 아주 서문에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이제 1월 말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누가는 왜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어쩌면 자상하게 세가족 교제를 쓰듯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은 1월 마지막 주에 데오빌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서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 먼저 썼다는 것은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그렇죠? 먼저 쓴 전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하고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시작하신부터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텍스트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부활, 성천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완벽하게 썼어요. 그런데 누가는 또다시 붓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다 데오빌로에게 설명했는데 왜 다시 붓을 들어야 했을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의 존재, 사도행전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의 서문을 보면 데오빌로를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고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각하란 말을 2번이나 서문에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데오빌로의 이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지위를 깍듯하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각하가 있어요, 없어요? 각하가 없어요. 은퇴한 겁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하를 쓰지 않고 데오빌로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누가복음에서 이제 데오빌로가 기독교 신앙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고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약 데오빌로가 그러고 말았다고 합시다. 이제 관심이 없어져 버렸고 이제 전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렸다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될 이유도 어떻게 해요? 없어졌겠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데오빌로의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만 아는 게 아니라 데오빌로가 교회 안에서 성숙된 지체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알아야 했기에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각하란 말이 빠진 것은 이제 데오빌로는 세상에서는 프레지던트인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한 명의 형제요,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하란 말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데오빌로여라고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핵심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핵심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느냐 하는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누가복음만 있고 사도행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은 있는데 사도행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있는데 뭐가 없죠? 교회가 없는 무교회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복음과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고 연결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 사도행전은 있는데 누가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과 조직은 있는데 누가 없는?
예수는 없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있어야 되고 분리되거나 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가지고는 균형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성장반 수업을 제가 동네에 있는 카페에 가서 했는데 룸을 얻지 못해서 오픈된 공간에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자분들이 옆에 앉았을 때는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더 이상 힘을 한 시간 정도 하고 나서 힘을 잃고 나니까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들이 오셨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아주 제가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또 우리 내국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외국인들은 출입 금지, 그럼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미국 교회가 그렇게 했죠, 그죠? 예, 흑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교회, 그렇게 막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교회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와 뭐가 피가 연결됩니다. 피는 십자가고 복음서를 말하죠, 그죠? 그런데 교회는 사도행전을 말하는데 한 텍스트 안에 예수님의 피와 교회가 어떻게 해요? 같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런 책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복음서 전집과 서신서 전집을 꽉 흩어지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체인과 같은 역할을 사도행전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구약과 신약을 또다시 연결시켜주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십자가와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너무 귀한 성경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분리되는 사회입니다. 신앙과 교회가 분리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내가 예수 믿는다 끝이에요.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정교회, 수련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 신앙과 교회, 이게 분리돼 버려요. 구원, 이 사람 교회 왜 나옵니까? 구원받으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은 이야기하는데 뭐는 없어요? 교회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1인 가구가 800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뉴스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하루에 4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내에 지금 이 극단적인 선택률이 피크입니다. 피크 40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50으로 갈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기제에는 뭡니까?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MZ세대들에게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돈, 결혼, 건강 여러 가지 있는데요, MZ세대 75%가 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가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건강이, 예전에는 뭐가 1등이었을까요? 건강이 1위였어요. 우리나라 건강이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다수로 우리 모두가 깨닫는 거예요. 가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굉장히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 가정의 중요성을 이미 우리 교회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구호가 아니고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구호를, 단단한 가정, 단단한 교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신앙과 공동체가 분리되고 구원과 소명이 분리되고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고 가정과 나가 분리되고 부부간에도 분리되는 그런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분리하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이번에 올 한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흩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진 이 우리 사회에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를
저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말세의 이 극단적인 유행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너무 진짜 행복했어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최고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어른들과 찬양하는데 우리 본당이 꽉 찼습니다. 너무 진짜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이번에 30주년 부흥회가 우리 세대들이,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어른들끼리 은혜 받고 집에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 푸른 초장교회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한테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부흥회는 어른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부흥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사 목사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냥 보통 부흥회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 주역이 될 아이들과 같은 공간 안에서 그때 30주년 때 우리 교회 부흥회 했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부흥회, 아이들 기억 속에 이 30주년에 하게 되었던 이 부흥회가 머리에 남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교회를 또한 어머니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형제 자매들을 기꺼이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받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형제 자매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라이온스 클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달라도 사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합시다. 이것이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띠에 함께 동참합시다. 하모니를 이루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부처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왜 기록되어야만 했는가, 또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분리되는 시대, 또 흩어지는 시대, 무너지는 시대인데 사도행전은 그것을 하나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도 그런 교회,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단단한 가정, 단단한 교회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처 교회 달력이나 또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30주년 기념품 받지 못한 분들은 로비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와 교회, 구원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이 악한 시대에 모이기를 패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단단한 가정, 단단한 교회로 세워지리라 결단하는 부처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지금 사진 촬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모이는 팀이나 부서별로 바로 찍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부 준비되셨죠? 예. 앞에 빨리 좀 가야 돼가지고. 카페팀 맞죠? 카페팀 다 모였어요? 옆으로 좀. 다 모였어요. 예, 바로 알겠습니다. 다 요 끝나고 바로 카페팀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예. 예? 요슈, 맞아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영화부
영화부 다음에 카페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치부 준비해 주십시오. 예.